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 그리고 또 나라 안에서의 그 내전으로 현재도 굶주림을 피해서 자신이 살던 땅을 떠나서 난민이 되어서 떠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전쟁뿐만은 아닙니다. 기후 난민이라고 또 들어보셨습니까? 한 예로 태평양 중남부 투발루는요, 9개 섬이 있는데 그중 2곳이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는 기후 난민도 최근 크게 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폭염과 화재, 또 가뭄과 홍수, 이런 기후재해가 농업 활동을 위협해서 식량 문제를 일으키고 또 해수면 상승이나 또 사막화 등을 통해서 그런 인간이 살기 힘든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에 사람들은 점점 허기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고통은 허기와 배고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녁은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네. 아마 저녁도 걸으시고 또 예배 때문에 또 분주하게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허기짐은 고통이 따릅니다. 어느 시대든 인류가 겪는 그 공통적인 고통은 배고픔입니다. 특히 식구 안에서의 배고픔의 고통은 서로 이렇게 날카롭게 하게 하죠. 식구라는 이 말이 한 집에서 같이 살며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끼니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을 때는 서로에게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내 육체의 배고픔은 시간이 되면 어느새 금방 느낍니다. 이때 허기를 느껴지게 되는데 그것이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점점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지요. 그런데 허기가 우리의 배고픔에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돈에도 허기를 느끼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에도 허기를 느끼고 또는 성욕에 허기진 사람도 있고요. 또 좋은 자리에 늘 앉고 싶어하는 그 열망에 허기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 지나치게 되면 돈의 허기를 느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베풀 줄을 모릅니다.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허기지면 그것이 지나칠 때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에도 매우 인색하게 됩니다. 또 좋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허기진 그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또 감사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지 못하지요. 세상 소망의 배고픔이 지나치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또 반면에 또 그 적당한 배고픔은 우리를 때론 발전하게도 합니다. 부정적인 것도 있고요.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양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허기는 꼭 채워져야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영적인 허기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굶주린 상태일 때 세상살이에서 우리의 삶이 부요하든 또는 가난하든 인간의 내면을 깊숙이 파고들면 허기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허기진 사람들이죠. 제가 앞서 난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제는 말씀 들을 수 있는 경로가 지금 홍수처럼 불어났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모든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시간이나 또 우리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허락하지 않아서 그럴지라도 유튜브 시간으로 우리는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 이후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검색하면 지난 예배와 설교를 몇 번이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매일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 프로그램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지요. 그런데요,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몹시 굶주려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 와서 앉아 있지만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로 집으로 향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 영적인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다른 교회 예배 실황을 온라인으로 연다는 것이죠. 난민처럼 말이죠. 이 교회 저 교회 설교 여러 편을 듣는다고 해요. 그런데도 그 영적인 허기를 채우지 못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때 목사로서 제 마음이 참으로 미안하고 또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은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그 불쌍히 여기심에서 시작하는 그 채움의 현장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인류 구원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던 사람들, 즉 사흘 동안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여있는 사람들의 그 허기를 아셨는데요,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에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는 모여있는 사람들을 굶겨 집으로 그냥 보내는 길, 그것은 허기진 채로 돌려보내는 것이 참 내 마음이 아프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멀리서 온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멀리서 온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7병이어와 이제 앞에 마가복음 6장의 5병이어는 숫자가 다르죠. 또 문맥은 또 되게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차이점이 큰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오병이어는 갈릴리 바다를 기준으로 해서요, 갈릴리 서편에는 유대인 지역에서 기적을 베푼 사건이었고요, 칠병이어는 갈릴리 동편 이방인 지역에서 기적을 베푼 사건이었습니다. 갈릴리 서편에는 선민, 즉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고, 헬라 시대 때부터 갈릴리 이 동편에는 이방인인 헬라인이 살았던 것이죠. 자, 이러한 당시 그 상황을 고려하면 예수님이 갈릴리 일대에서 복음 사역을 하실 때에 갈릴리 서쪽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갈릴리 동쪽에 있는 헬라 세계의 이방인에게도 그곳에도 빠짐없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살리시는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예수님이 계획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이제 앞으로 주님의 그 계획 가운데, 주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을 만날 그 영혼도 살리시는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 멀리서 온 사람, 이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당시 영적으로 허기진 것이 유대인들만 영적으로 허기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역시 허기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은 둘 다 허기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정통 유대주의에 빠져서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이 이방인과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을 지금 상당히 매우 불편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아직도 그 제자들 안에는요, 편견과 또한 인식이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았다.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라는 이 질문에 정말 확실하고 명확한 그 답을 갖고 계십니다. 참된 하나님의 나라로 또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꼭 반드시 제자들의 유대주의 편견과 그 인식의 벽이 허물어져야 함을 아셨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으셨던 것이죠. 자,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바로 얼마 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경험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을 보았을 때 제자들도 얼마나 놀라워했으며 무엇보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정말로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나온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리가 배고픈 상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원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지난번 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지 않으셨습니까?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놀라운 능력으로 저들을 먹이실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범적인 답변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대와 달리 정말 매우 한심한 반응이었던 것이죠. 성경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맛보았지만 애굽 땅에서 먹었던 그 고기를 그리워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예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말 똑같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제자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그 바로 앞에 두고 믿음 없는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았을 때는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안타까워 보이십니까? 아니면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하나 제자들의 한심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방인을 끌어안으시는 것이 지금 여전히 아직 이들에게는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순수하게 정말 지금 이 상황이 난감해서 이 사람들 전부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반응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왜 저런 사람들까지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하고 슬쩍 비틀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이 지금 이 말씀에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현재 우리를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육체와 영적인 허기로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 상태였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예수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안으로 이렇게 환대하여 참심과 평안과 그 참심을 경험하게 하는 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환대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자신의 그 몸을 으깨서 부서뜨렸습니다. 고난과 죽음으로 하나님의 그 온 뜻을 이루셨지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언어로도 그 고마움을 표현할 길이 없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린 이 구속의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영적인 허기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부터 기적과 소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인데요.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오병이어처럼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이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적을 일으키신 그 능력의 주님이 그 복을 나누는 그 일에는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제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을 나누는 그 일에는 제자들을 사용하고 있고, 제자들은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또 교회의 본질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됩니다. 우리에게서 멀리서 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허기져서 천국 가는 그 여정에 기진하여서 지금 쓰러진 교우들이 보이십니까? 이들을 볼 때 예수님처럼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계십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그 교우들이 오늘도 생각나서 그들의 그 삶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를 꼭 세워야 한다는 그 말을 꼭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음 세대의 그 영혼이 걱정은 되십니까? 이들에게도 허기가 채워지고 회복되도록 그 생명의 떡을 나누어주는 그 열심과 그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이지 못한 그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멀찍이 구분시켜 놓은 상태입니까? 내 삶에서는 관심이 전혀 없는 그 상태가 혹시 돼버리셨나요? 제자들처럼 정말 이제는 용납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멀리서 온 사람이라고 지금 규정하고 불편해하면서 혹시 나는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의 벽을 반드시 허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온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속의 죽음을 통해 선물을 해주셨죠.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거 잊지 않으셨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십자가의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허기져 죽어가는 그 영혼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주님, 저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놀라운 그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생명이 저들에게 전해질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믿음을 갖고 저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앞에서 광고를 드렸죠. 3월이 되면, 이제 새학기가 되면 우리 전도팀이 같이 함께 이 주변의 학생들을 또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교회에 초청하는 그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전도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혹 함께 나가지 못할지라도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꼭 하나님 영혼을 붙여주시라고. 이럴 때 주님께서 그 한 영혼, 정말 천하보다 정말 귀한 그 한 영혼이 예수 비전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온 열방이 하나 되는 그 날까지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전하고 나누는데 우리 모든 그 교우들이 헌신과 그 사랑을 다하는 뜻을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로 기쁨이 가득한 우리 성도들 또 그리고 예수 비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